우리 한번 옆 사람 앞뒤로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하세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식 인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 이제 기도원이 고백했던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길 원합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고 또 문자를 보내든 인사말로 샬롬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원이 고백했던 샬롬과 우리가 고백하시는 샬롬의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샬롬 평안하세요 할 때 그 의미가 전부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란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려낼 수 있는 언어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어라고 그래요. 이걸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언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그 어미와 어간 그 뜻들은 같지만 그것의 온전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쁨, 감사, 안식, 복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감사, 평안, 안식 이런 것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복, 안식, 감사 이런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이 담아낸 언어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는 것 아닙니다. 더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즉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고 핍박을 가하죠. 그럴 때 사사를 세워서 그 땅을 평안을 주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전쟁이 그쳤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더라. 이때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의미는 이때는 히브리어가 사카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사카드라는 단어는 평안이지만 지키다, 잠잠하다 뜻이 있어요. 샬롬과 사카트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어느 날 참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게 와서 아이에게 5만 원짜리를 딱 주면서 용돈 써라 하고 주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가 술을 드신 그날은 어쩐지 기분이 상하셨는지 잠자는 애를 깨워놓고 1시간 동안 꾸지람을 해요. 똑같은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은 그것이 평안의 시간이 되고 어느 날은 그것이 힘겨운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아버지, 같은 술을 마셨어도 달라지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릴 수 있는 언어의 영역입니다. 의미의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와 사카트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어요. 샬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불변한 그것이 보장된 바로 평안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평안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불안했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이 평안을 에이레네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바울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에이레는 마찬가지요. 진리가 보장하는 불변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어느 순간에 다시 불안해지면 안 되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참된 평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안식, 그러면 그 안식은 영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 언약의 언어들은, 묵시 언어들은 역사 가운데서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생활에서, 삶에서 그 언어들을 빼앗기고 역석들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기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리가 없죠.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또 그들이
가나안 왕 하빈을 쳐서 어떻게 됐어요? 사수를 쳐서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다시 그들이 범죄함으로 미디안에게 7년 동안을 다시 악한 속에 살잖아요. 지금 그가 어떻게 삽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렇게 타작하는 불안한 생활입니다. 평안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가 평안할 리가 없는 그 기도원이 마지막에는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평안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줄거리가 그거예요. 어떻게 두렵기 짝이 없는 절망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불변한 평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불안한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기도원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네가 이제 네 힘으로 미디안을 치리라. 그때 기도원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이 구절, 똑같은 구절 설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직접 삶에서 실행하시는데 우리는 신학적 문제로 도전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자비하시다면, 사랑이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실행하고 계세요. 그의 사랑을.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네가 네 힘으로 이제 미디안을 이길 텐데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견지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많이 있죠? 말씀으로든 느낌으로든 상황 전개로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까짓것 또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셨네?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쁨과 감격이 넘치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그것이 내 자랑이고 간증이 되잖아요. 저는 찬송가 군데군데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 5일 받은 은혜 4절 중에 한 절, 그게 와 있는 그 제가 찬송가에 적어놔요. 2015년 12월 3일 은혜 받은 찬양. 찬양을 하다가도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확신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그의 반응을 통해서도,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설레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근데 오늘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도 그는 반응이 뭐예요? 감격은커녕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그가 바라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시라면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지금 처절하게 7년 동안, 여러분 7년이나 기간보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응답 앞에서도 그는 감격할 리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이 왜 예수를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다른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들은 얼마나 고민했냐면요, 어느 날 조용히 예수님 찾아가요. 일단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저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그때는 진실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예수님께 얘기했다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자니 그 하시는 일들과 그 말씀들의 그 권위는 사람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인정하자니 이런 초라한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 바로 해서 성경은 표현하죠. 그들이 비로소 돌을 들어 예수를
죽이려 하였더라. 진실로 질문하고 진실을 들었어도 그들의 진실은 왜곡된 진실이에요. 내가 품고 싶은 진실, 내가 원하는 답,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 같은 초라한 인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듣기를 원했는데 왜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렇게 인간 예수, 초라한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주고 신명기에서 말한 바로 그 선지자, 예언자가 와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백성들을 선포하는 그들만의 자긍심 있는 소위 민속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감격이 없어요. 그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현실에. 그러니까 감격도 없고 도리어 따지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네 힘으로 이제는 이겨낼 거다. 거기서 내가 증명드리라. 뭐 여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똑같이 하자는 유대인들하고.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 잠을 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야, 기도가 뭐냐? 너 네가 생각하기에 이건 해서는 될 일과 안 해서는 될 일 분명히 구분하는 게 있지. 그런데 안 해서 될 일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느낌 주세요. 너 그거 잘못된 거 알지?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거 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하는 건 그건 나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 알잖아 너. 그렇다면 네가 할 일은 기도가 아니라 그걸 안 하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기도란다. 기도는 생명의 언어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바라고 그런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야. 너 알잖아. 너의 실수가 뭐냐면 기도를 빙자해서 약한 걸 자꾸 나한테 기대는 거야. 그건 비겁한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해서는 안 될 짓 안 하면 되고 해야 될 짓 알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처럼. 기도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겨우 하고 싶다면 좀 더 편안하게 미디안에 안 들키게 타작을 좀 하고 싶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가 하고 싶었던 거고 그가 현실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소망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들을 한 사람치도 다 할 거야.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표징 보여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염소와 그런 번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에 어떤 일을 합니까? 지팡이를 쥐어서 끝을 대고 반석을 지시하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 예물이 태워졌더라. 그래요. 물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또 좋은 연출이 있죠. 여러분 재물에다가 국을 쏟아버려. 그리고 그걸 내가 태우리라. 여러분 재물에 국을 부으면 그게 불이 살라지겠습니까? 떨기나무, 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 똑같죠. 모세와 같이. 그런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다. 재물은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예요. 불이 태워지는 것이 재물을 받으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나가서 나를 사용하시고 원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예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태워주심으로. 그것이 반석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반응해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이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이전에 나타났어요.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했어요. 네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이기리라 했어요. 그때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 식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버릴 때 드디어 하나님은 눈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내가 부인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스라엘 떠나지 아니한 걸,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샬롬.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가 예물을 갖다 대죠. 예물이 뭡니까? 자,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내 나름대로 뭔가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공로입니다. 그의 열심입니다. 의의 의분, 열정을 가장한 그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헌금 드리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내 이 정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위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얹혀서 복을 주세요. 이게 기복주예요. 나 이거 예물 내놓을 테니까, 11조 드릴 테니까 여기에 1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이거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됩니다라는 자기 공로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내놔도 하나님이 불로 태우지 않으면 연락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런 불의한 그 기드온의 왜곡된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하나님은 아시죠? 네가 지금 그건 내놓는 건 나 다 알아. 너는 내가 기적을 보여야 믿겠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요? 저들이 나를 따른 것은 뭐라고 그래요? 먹고 배부른 양식을 위한 것이지 표적을 보려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속에는,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생명의 떡에 드는 능력이, 표적이 들어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12광줄이 남았어, 5,000명을 먹었어, 먹고 배부른 육신의 양식.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먹고 썩어질 일을 위해서 양식을 삼지 마라. 아플로 브루신, 너희는 영생을 위한 양식, 생명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어나라. 하나님 이름 뭔지 아니?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그가 아무리 많은 걸 내놨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너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무슨 투전판이냐? 돈 놓고 돈 먹기시게 하게 11조 낸다고 10,000배 갚아줘? 가져가. 네 돈 없어도 돼. 오늘 오후에 하나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우리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요. 뭘 드릴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앞에 뭘 갖다 내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 증거해 보세요. 우리의 공로, 업적,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기드온의 불의한 재물을 받으셔서 반석으로 태워서 깨끗게 하시죠.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그건 뭐라고 합니까? 슬퍼도소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 구약에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보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살아서는 하나님이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언약의 언어와 그 실행인 세상의 언어는 달라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는 것은 내가 죽어, 이것이 동행,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한 인격체와 한 인격체가 모여서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너 죽는 거야, 나 보면. 그래, 십자가의 삶은 내가 죽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며요. 너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 그에 뭐라고 선포해요? 아니야, 네가 죽지 않으니. 보세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비로소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네 생명은 영생이야. 죽지 않아. 미디안의 7년, 70년의 포로 바벨론이 될지라도 너희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거든. 그 언약은 끊임없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너희에게 떠나게 느끼는 것은 너희가 바로 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가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이게 샬롬입니다. 동행하심이고 그 하나님 일하심에 쉬는 안식이 샬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샬롬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서 뭘 이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 이걸 제가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 복을 주시며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마라크, 카디슈, 이 말이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끌어들인 거예요. 사바트, 내 안식에 참여해. 이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너희가 이 6일 동안 너희가 만든 게 뭐 있어? 내가 처소를 예배하고 너희를 내 품에 안은 거야. 너희는 그걸 보고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그게 쉼이야. 이것이 오늘 샬롬의 얘기예요. 샬롬.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었고 너희를 안식하게 했고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 내가 얘기한다. 일곱째 날에. 너희가 할 게 뭐 있어? 미디안을 너희가 어떻게 이겨? 왜? 내가 그들에게 붙였어. 내가. 그걸 풀어줄 건 나밖에 없어. 그 속에서 너희는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알고 깨닫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안식일 참여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샬롬, 평안은 자기 부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샬롬을 기왕에 주실 건데 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주실까요?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반석에 냈습니다. 지팡이가 불을 냈습니까? 반석이 불을 냈습니까? 2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바위에서 나오고. 불은 어디서 나왔어요? 반석에서.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너희 재물을 받는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을 통한 온전한 들이심. 히브리서 10장에 그가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완전한 재물, 그 공로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는 거야. 회복하는 거야. 죄를 용서하는 거야. 지팡이는 뭐예요? 반석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지시예요. 지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 갖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금치를 갖다 해, 지팡이에 금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빛나 보여요.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어떤 사람은 그 지팡이가 흙 묻었다고. 여러분, 기도원의 이 지팡이는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금칠했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 몰면서 양 똥 묻은 지팡이에요. 모세의 수저는 똥수저, 흙수저도 아닙니다. 그것도 짐승 똥 묻은 지팡이. 그걸 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지팡이가 금칠이냐 은색이냐 그걸 가지고 조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금칠해 줘야지 내가 멋들어지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예요. 지팡이는 오직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지시하고 보여주는 게 지팡이 역할. 이것이 도구입니다. 도구. 그 지팡이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권력의 능력을 주세요. 명예가 있게 하세요. 지팡이에 명예 있으면 뭐예요? 그 지팡이는 뭐 해야 돼요? 예수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지난 목요일 날 총신의 목회자 지도자 과정 수료식 예배 때 했어요. 여러분들 다 목회자들인데 여러분들 몇 명 성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는 몇 명입니까? 어떤 분은 수만 명, 수십만 명. 여러분 몇 명의 지팡이가 몇 명 있는 지팡이예요? 지팡이가 더덕 거기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대한 지팡이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목회 현장일지라도 예수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가 지시하는 곳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헛된 거예요. 우리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도구에 불과해요. 그것마저도 이 땅에 있을 때 비교되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비교가 안 돼.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받은 은사 위에 다른 것을 넘치지 마라. 11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너희는 첫 번째로 서로 받은 은혜를 넘어가지 말아라. 지팡이는 용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까지 살려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이겠다. 일본 형사들이 찾아오면 대들보를 붙들고 오줌을 지렸던 그 몸부림 그리 사시겠습니까? 저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같은 목사인데 나는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런데 혹시 김대두란 사람 아직 김대두? 잘 모르시죠? 그분은 그 연쇄살인범 아닙니까? 강남에 있는 부자들 다 못 죽이고 죽는 게 한이라고. 그래서 사형을 당했죠. 그런데 그 김대두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난 뒤에 매일마다 일주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살고 싶은 게 뭐냐면 사형수들은요. 감방 안에서는 왕이래 왕 누구도 못 건든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붙들고 얘기하면 다 듣는데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더 살으면 예수 좀 전하게 하려고. 검사님 마지막 사형 언도 받을 때 사형 집행할 때 할 말 하세요. 그러니까 검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세상이 용서하지 못할 죄로 사형장에서 사형수로 죽지만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천국 가는데 검사님은 저를 집행하는 사형관일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검사님이 영원한 지옥에 가요. 그게 김대두의 마지막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 도구입니다. 주기철 제가 그렇다고 주기철 목사님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철 지팡이 김대두 지팡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세상에는 어떤 역할을 했죠? 저런 김대두 같은 저 살인마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구원받는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 지팡이는 대단해. 금색이 있어. 교회는 훌륭해. 굉장히 멋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만이 천국 가? 이렇게 보입니까? 저 정도 돼야지 하나님 계신 거야. 자식들이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 영광이야. 저 정도 목회해야지 그래야 성공한 목회야.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보여 원합니까?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용도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이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내 지팡이가 금칠이 안 돼서 불안하십니까? 나를 많은 사람들이 만지지 않아서 불안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찾아오셨어요. 7년 동안이나 손도 안 댄 나를,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숨어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큰 용사여, 네가 이제 네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너를 통해 내가 미디안을 치리라. 여러분, 그런데 그 지팡이의 능력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다시 말할까요? 샬롬은 동행하심입니다. 동행하심. 쉼이요, 연합이요, 동행이요, 자기 부인이 샬롬입니다. 기도는 그걸 깨닫죠.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이고 그 동행하심, 자기 부인하심, 연합하심의 능력이 누구죠? 우리 안에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평화에 관한 일이 나타났니 하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지팡이의 능력입니다. 함께 하신다. 그런 샬롬의 은혜를 누리셔서 평안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늘 평안을 증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